우리의 삶에는 편안함과 어려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합니다. 편안함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편안함을 감사하고 어려움을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진지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리며 시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교회에게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견디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육을 못 박는 것은 순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종은 예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종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그 순종의 모습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절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의 삶은 70년에서 100년 정도입니다. 120년을 살더라도 그 질은 어떠합니까? 그러니 70에서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드릴 때 육적인 삶이 교회 안에 저지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도록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며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육은 교회에서 성적인 음란과 세상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의 권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에 복종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 그런 장소가 여러분이 바로 빛을 발해야 하는 곳들입니다. 세상의 빛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역할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세상보다 더 악해질 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영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담는 그릇은 육입니다.
죄를 실어 나르는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의 딸과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는 것은 교회의 기본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신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잔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잔을 중심으로 깊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그 잔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무엇일까요? 잔이 있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보여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잔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마실 잔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잔에 대해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매일 마음 깊이 경작하는 성숙한 교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교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너무 힘이 드셔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해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외치며 살리.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해골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셨을 때 그들은 쇠사슬로 때리고 너무나 심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심지어 쇠로 머리까지 때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메시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장소에 오면 쓴 몰약을 섞은 신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신 포도주와 몰약을 섞은 것입니다. 그것은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형당할 때 예루살렘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처형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공견원이 그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수술대에서 사용되는 마취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었습니다. 친척들이나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와서는 죽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잔을 주었을 때 메시아께서는 이 잔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잔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교회에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온전한 고통을 느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가장 심한 형벌을 예수님께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길래 그런 심한 처형을 원하는지 사람들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 포도주 잔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잔에 대해 우리는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잔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미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이 바로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라고 하신 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의식적으로 십자가 고통의 전체 과정을 통과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의 최악의 상태로 죽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사야 53장에도 나옵니다. 또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 하셨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나 죽으신 것입니다. 경감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겪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겟세마네에서 주신 잔을 받고는 나중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준비한 몰약을 탄 포도주 잔을 받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잔은 고통을 완화시키는 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고통을 참는 정도가 매우 약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자국을 따르려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준비한 다른 잔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통제 섞인 잔 말입니다. 왜 그렇나요? 십자가의 과정을 온전히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을 못 박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알지만 금요일에 클럽에 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콜라만 마시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클럽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탄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벌거벗은 옷차림을 보십시오. 왜 크리스천들이 부도덕한 옷을 입고 다닙니까? 성경은 매우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너희 몸은 사신 바 되었다.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창녀의 몸과 섞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이는 육의 욕망을 영화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설교는 점점 달콤해집니다. 육을 긁어주는 설교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은 크리스천과 함께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대적 자신이 교회에 미리 와서 복음의 면역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즐겨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함을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고통을 경감해주는 두 번째 잔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잔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잔, 겟세마네 동산의 잔, 영생의 잔입니다. 왜 지금 다른 잔을 받아 영생을 놓쳐야 하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집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고통을 겪으려고 하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은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겪어야 하는 고통을 아셨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고 이 방법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승진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희망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욕망을 너무나 사랑하는 심각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질문은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너희들의 뜻이다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마귀도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때로는 교회에 있는 목사들도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돈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축복이라는 것을 본다면, 교회를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중요한 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잔이 어떤 잔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이제 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잔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중요한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양육하면서 아들을 잘 키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유해서 우리 자식들은 고통과 슬픔이 없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며 사회적 지위도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가족이 아니고 특별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베대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은 바르게 잘 자랐으니 두 아들에 대해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지금의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는 좋은 집에서 왔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자식들은 교육을 잘 받아왔고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세대는 아주 특정한 가치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대답에 현대교회에 주는 강력한 지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나 엎드려 경배하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세베대의 어머니는 이 사회에서의 성공에 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회의 성공 체계를 천국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의 교회의 가치체계도 세상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더 축적하는 것이 더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회 상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우편이든 좌편이든 내가 둘 수 없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비밀이 알려질 것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잔 앞에서는 이 세상의 룰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개인 전용기 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니 주님 앞에 잘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살지만 선진국에 가서 살며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할 때 씨 뿌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집회 가기 전에 초청비를 먼저 보내달라고 합니다. 개인 자가용이나 비행기에 연료가 필요하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큰 것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데 있어서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 발자국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신 잔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잔에 대한 장면, 이미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은 주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우리는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메시아께서 마셔야 했던 잔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후 여러분은 이제 왜 주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통과하셔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메시아께서 마신 이 잔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잔은 보혈의 침례입니다. 어떤 잔을 교회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사야 51장 17절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주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잔에 대해 밝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주님께서 잔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 잔을 손에 드셨을 때 이 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은 예수님께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죄스럽게 만들고 죄의 심판을 받게 합니까? 우리가 받은 크리스천 구원의 보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셔야 했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그 잔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진노의 잔, 그 잔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 잔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잘못된 방향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오면 여러분은 주님께 뛰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은 방금 읽은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본 주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저주입니다. 이런 잔을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잔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다 마신 것입니다. 내 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주님께서 마신 잔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그 잔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진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립니다.